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학교 이제 8번째 시간으로 기도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다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도장 받고 이제 기도학교 수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밖에 이전에 그 2강부터 7강까지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빠진 게 있다 하면은 그것만 가져가세요. 2강부터 다 가져가야지 하지 마시고 나한테 없는 것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충하셔서 기도학교 내가 마쳤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석돌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나이가 환갑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백정 신분이라는 것이 나이 먹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천대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잣거리에 푸주간을 열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어느 날 선비 2사람이 이 푸주간에 들어왔어요. 뭐 하러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고기 사러 들어왔죠. 한 선비가 큰 소리로 이 지석돌 백정에게 얘기했어요. 석돌아, 고기 한 근만 주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요 하면서 고기를 꺼내서 대충 잘라서 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예,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그러더니 저 안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부위를 큼지막하게 뭉텅 잘라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선비가 화가 났겠죠. 눈을 부라리고 따져 묻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은 양이 많고 왜 내 것은 적으냐 하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정이 대언스럽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선비님의 고기는 백정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의 고기는 지서방이 자른 것이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태도 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자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특징,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며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함께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예, 바리새인의 기도 멋진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랑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죠.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해요. 나는 토색도 불의, 간음한 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하고 저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타인과도 비교하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저 사람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타인을 멸시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 그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멸시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하면서 자랑을 막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행위 이것을 높이 올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 참 의롭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통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비판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나 좀 알아주세요.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옷 다 차려입고 막 손들고 막 기도하면서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세리의 기도는 어떤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이 반대로 바리새인은 빳빳이 고개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면서 머리 숙여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나 잘났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저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세리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세리라고 늘 죄만 짓고 살았겠습니까? 본인도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 누구를 더 의롭게 생각하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더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그게 기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죄인입니다 하면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잠언 3장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 비웃으신다고, 겸손한 자 은혜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태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빳빳이 서서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골고루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볼 텐데 시편 37편 이제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어떤 자세, 태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3절부터 쭉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질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기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저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5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태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빈칸이 있죠.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여호와를 뭐뭐하는 기도자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기도자입니까? 맞아요. 의뢰하는 기도자예요. 의뢰하는 기도자.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얘기죠. 우리 생활하면서 먹거리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는 그 겸손의 의뢰의 그 의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여호와를 뭐뭐하는 기도자를 기뻐하실까요? 4절이에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기도자? 기뻐하는 기도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 주변에 뭐 있는 그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넘겨서 세 번째 다음 찾아볼까요?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자. 1번이랑 비슷해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데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제가 언제 맡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맡기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더 잘 이끌어 주시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맡겨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기도자인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기도자일까요? 기다리는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하면서 마음 상해가지고 길 떠나고 기도 그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섯 번째를 살펴볼게요. 여호와를 뭐 하는 기도자일까? 이제 우리 9절 보면서 찾아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기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기대하는 기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고 관심 딱 끊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기도의 연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자의 태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 응답의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탁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커요. 야, 기도하자마자 탁탁 응답해 주시네. 얼마 전에 우리 엄재풍 권사님 사업장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레이스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2층이 한 1년 동안 임대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장 신방을 갔죠. 거기 빈 공간에서 꾸며지지도 않은 빈 공간에 책상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빨리 세입자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여기 근처에 법원도 있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으니 이 변호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재풍 권사님,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얼마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갔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이 들어온대요. 어쩌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금방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구나. 그렇죠? 감사하죠. 그런데 또 속상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이게 뭐? 근데 엄재풍 권사님 1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1년 기다린 걸 잊지 마셔요. 예. 점차적으로 응답하시는 응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응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다가 마귀가 막 천사들과 싸우면서 응답 가진 천사들과 막 싸우면서 나중에 이게 전쟁에서 영적 전쟁 이기고 여기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태도 가운데서 기다리는 기도자, 그죠? 그러면 소망의 기도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그거 빨리 구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그 예를 어디서 봐요? 바울에게서 보죠. 바울이 나에게 그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여하튼 목회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그럼 거기 분위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병도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네 은혜가 지금 너에게 좋게 해. 그리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뜻하는 대로 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삐를 하나 채워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붙잡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게 뭘까? 허락지 않으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리고 바울처럼 그걸 오히려 은혜로 응답으로 받고 그걸 또 딛고 디딤돌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또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버려야 될 태도가 있어요. 버려야 될 태도. 이거 버려야죠. 기도할 때 이거 버려야지 기도가 형통하게 응답받고 하는 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나는 뭐 귀가 둔해서 못 들은 게 아니야. 너희들 막 부르짖고 다 들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은혜를 너희에게 쏟아 보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니? 너희가 빨리 죄에서 떠나서 내가 복을, 은혜를, 내 능력의 손을 뻗칠 수 있게, 너희들을 어루만질 수 있게 너희들이 조치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이제 잘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래요. 바리새인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그 입에서 막 비판하고 누구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질려버리시는 거예요. 저런 걸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나님 죄로 보시겠구나라는 것이 탁 느껴질 때마다 얼른 정리하고 씻어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의심하죠. 우리 보면 막 생각도 그냥 이렇게 할 걸 막 이런 생각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가 않대. 거짓말 하실 필요도 없고 한번 뱉어 놓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나님 말씀 뱉어 놓으시면 그 말씀은 그냥 진리고 그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 언약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잠깐 의심 들었다고 그게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의 기도를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의심이 딱 들면 다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앉아서 내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서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낙심하지 말자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할 때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중언부언. 요거 하지 말라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빈말 자꾸 하는 거예요. 빈말 자꾸 하는 거. 여러분들도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아고 정말 이거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도 다 헤아려 아시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제 마음이 솔직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필요가 이렇고요. 하나님 제 눈물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 것은 빈말 자꾸 반복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또 해야 되나? 100번은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 한 번만 잘 이야기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이거 한 번만 하고 내일은 안 해야 되나? 아니요. 내일 또 하시는 거죠. 내일 또 하시는데 그걸 자꾸 연불외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드리고 그럼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 나는 기도 한 3분만 하면 딱 미천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중보기도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교회, 도속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세계에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뭡니까? 외식. 외식을 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외식이 어떤 외식인 줄 아시죠?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정말 그렇지도 않으면서 막 이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멋져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거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속을 다 보시는데 야 속은 썩는 시체 냄새가 나는데 겉은 회칠한 뭐 그럴 듯하게 회칠해 놓으면은 뭐 내가 속을 줄 알고 아우 더럽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가서 손 들고 막 옷 구별되는 옷 입고 막 그냥 손 들고 막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상 이미 다 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이들만의 모습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저 대표기도 못 하겠어요. 근데 대표기도 왜 못해요? 혼자 기도는 되고 대표기도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뭐 하시라 그러면 왜 그래요? 나의 기도를 듣고 누가 판단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한다. 저 사람 기도가 뭐 별로 은혜도 없는 이런 말 들을까 봐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사람 듣기 좋으라고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쩌면 우리도 기도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이런 거 좀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진실되게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딱 마주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늘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와서 그냥 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냥 새도 날아다니고 뭐 이러다가 시간 됐네 하고 이제 일어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자의 태도, 기도의 자세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사실 조금만 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찾아보시고 또 성경 보다가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의 기도 태도는 어떤가라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더 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 더 있었나요? 정욕이 있는데 죄송해요. 한 가지 넘어갔네요. 정욕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욕. 예,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했는데 안 주세요. 그럴 때는 체크해 봐야 될 게 이게 정욕 때문에 구한 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서 그런 건가?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내 세속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고 또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욕심의 기도인지 이런 것들 잘 분별하시고 버리고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우리 함께 좀 기도 모았으면 좋겠어요.